자, 오늘 로마서 3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로마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3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알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고 해결하는 과정도 다르기에 그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생존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형님 네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막 산기도를 다녀와서 눈동자가 막 이렇게 풀리고 막 횡설수설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치매 같기도 하고 또 뭐 귀신이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 형님 네 분이 당황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산기도를 갔다 와서 저 형님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귀신 들린 건 아닌가,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저 혼자 내려갔나요 그때? 네, 나 혼자 안 내려갔어요. 의리도 없어요. 내가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귀신 들렸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풀려 있고 막 횡설수설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고 또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게 마음의 평정을 찾았는지 좀 괜찮아지시더라고요. 괜찮아지시고 그런가 싶더니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고. 화장실 딱 들어가시면서 푹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 길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저혈당 쇼크랍니다. 저혈당 쇼크. 이 저혈당 쇼크는 당분만 조금 채워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여름에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철마산 꼭대기까지 교회에서 산기도하러 간다고 목사님하고 다 갔는데 이분은 체력도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당뇨가 있으신 분은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막 힘껏 막 올라가서 기도로 세게 하고 내려오다가 저혈당이 걸려갖고 올 때부터 막 힘드셨다는 거예요. 저혈당 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링겔 한 병 맞고 룰루랄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지식만 있었어도 그날 밤이 그렇게 공포스럽거나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눈동자가 돌아가고 숨을 헐떡이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야,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고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일평생, 신앙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 신앙을 수박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어느 단면만 보고 내가 믿음이 좋았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태안이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다 믿음으로 살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려야 하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날마다 배워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1년 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평생을 할 수 없어요. 똑같은 내용 안다고 할지라도 또 새롭게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이번에도 세미나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도하면 해결되잖아요. 다 알죠? 근데 잘 안 돼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그게 다시 한번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의 침체와 딜레마에 빠질 때, 그때 뭔가 무기력하고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이 별로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고집을 부리고 이거 귀신 들린 게 틀림없어, 그러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아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겠지요. 그러므로 신앙은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행할 수 있고, 올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에 재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알 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나가서 목회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토론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제가 듣고 보니까, 야, 이분들은 목회를 나보다 한 30년 먼저 시작했는데, 20년 먼저 시작했는데, 목회가 특별히 다를 줄 알았어요. 부흥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도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도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절, 어렵게 목회를 개척을 하고, 어렵게 그 과정을 겪었고,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때보다는 교세가 더 확장되고, 문제도 지금이 훨씬 크겠죠.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때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성장하면 성장하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장로님들이 안 계실 때는 장로님 빨리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또 계시면 또 장로님들이 계신 대로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겪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러니까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목사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조급하고 절박한데 그분들은 미소를 띄우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잔잔히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알아야 여유가 생기는구나. 여러분들도 여자분들 아이를 낳기 전에 처음에 낳을 때하고 두 번째 낳을 땐 틀리나요? 뭔가 좀 틀리니까 또 낳겠죠? 또 세 번째 낳으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3살 안 낳아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는 것은 좀 다릅니다. 물론 두렵기도 하지만 알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평신도도 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도 신학이 있어요. 신학은 목사님들만 하고 또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여러분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학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흔들림과 혼란, 무질서의 그러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이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나와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죠?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또 문선명, 통일교. 우리 꿈틀교는 안 되나요? 열심을 내면 이단이 되나요? 아니죠.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열심히 믿으면 다 이단 되는구나. 아니죠. 우리가 이단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을 배워야 돼요. 그들의 열심. 근데 그들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올바른 지식이 위해, 올바른 성경의 지식이 위해 세워지지 않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열심은 있는데 성경을 다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파편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66권을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극단적인 사실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 이단들이 하는 게 특징이 뭡니까? 성경들을 다 쪼개버립니다. 파편화시켜버려요. 어떤 이단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믿는 이단도 있고, 어떤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아예 성경에 제해버리는 이단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는 거죠. 왜? 성경은요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성경은 과감없이 제해버리는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통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이토록 떨어진 것은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듣고,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야, 로마 교회를 다시 한번 리폼해야 되겠다, 로마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오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통하여 편지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진단한 결과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들이 복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올바로 서려면 그들이 올바른 복음 위에, 올바른 성경 해석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 전 세계에 불었던 부흥의 역사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물론 말씀으로 시작된 그 부흥이 놀라운 은사와 성령 충만한 그런 위로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 시작은 항상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1907년도에 시작된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 부흥은 놀랍습니다. 평양에서 이룬 이 부흥이 거의 일주일 내내 동안에 사람들이 저녁에 다 상점문을 다 닫고 일을 다 그만두고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할 정도였어요. 범죄자가 줄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 불었던 이 놀라운 부흥이 세계의 부흥의 역사에 한 축을 이룹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든지. 이 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세요? 1907년 부흥이여. 노래는 잘 부르는데 잘 몰라, 그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선교사들이 왔어요. 한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그러나 예수 닮은 사람들을 만들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성경을 보니까 항상 말씀이 없는 부흥이 없더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어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믿은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우리 껍질만 바뀐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 어떤 사람은 쌀을 꾸고 한 가마를 갚지 않았어요. 그걸 말씀이 임할 때 회개하면서 통곡했어요. 한 장로님이 나 쌀을 한 가마 꾸었는데 아직도 갚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내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 어때요? 나는 여자가 3명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조강지처가 아이를 못 낳아서 나는 세컨드를 얻었는데 세컨드도 딸 만나서 나는 그다음 뭐죠? 서드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삶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 아내들을 다시 보내고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시작이 된 거죠.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올바로 말씀 위에 설 때 시작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해오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날같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저돌적으로 달려올 때 그 말씀의 칼날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도려내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결국 올바른 복음의 지식 위에 올바른 성경적 지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결국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기보다는 여전히 율법주의적 신앙에 매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감격과 말씀이 주는 그 자유함을 로마 교회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논에서 벼가 자라죠? 그 논에서 벼가 자라는데 딱 물을 차단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아니 제가 좀 어려운 거 질문하나요? 물을 딱 차단해. 하루, 이틀, 3일, 한 달만 딱 차단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한번.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근데 거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벼들은요 이렇게 뼈대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렇게 빨갛게 새노랗게 다 죽었는데 그 뼈대들은 다 남아있죠. 지금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은혜가 소통되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은혜가 소통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짝 말라버렸더래요. 논에 물을 딱 막아버리면 그 논이 쩍쩍 갈라지고 그 황폐해되듯이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뭡니까? 자기 열심,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공급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는 절대 열심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위에 온전히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열심과 지식을 대조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의입니까? 자기 안에서 나온 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 의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비춰진 그 현실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비춰진 현실로 판단하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결국 복음의 길을 막아버린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필요하지만 열심과 참된 신앙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되지만 참된 신앙과 열심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믿음과 자기 신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은 다 구분할 수 있죠? 신념은 뭐예요? 신념. 그렇죠. 근거 없는 자기 확신.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자기예요, 자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죠? 근거 있는 확신.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야 올바른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우리가 한두 번 봐서는 안 돼요. 적어도 한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 일평생 같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의 인생을 수박 자르듯이 단면만을 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없어요. 준석이의 신앙을 BC와 AD로 나누어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태안이가 매일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준석이만을 기억한다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나쁠 뿐만 아니라 야,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자꾸 그런다고 하면 너는 이미 옛날에 네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로워졌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더 새로워질 거예요. 이야, 현선아, 넌 새로워졌다니까. 그리고 내일은 더 새로워질 거야.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더 새로워질 거야.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퇴하지만, 그래서 외형적인 보이는 걸로 승부하지 마세요. 보이는 거. 결혼하고 나면 아무리 이쁜 사람도요 1년이면 딱 질려버려요. 이번에도 조승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조승우 목사님 사모님이 조금 이쁘거든요. 근데 야, 다 필요. 우리 그 강도산이 한번 결혼 안 한 분이 계신데 이 중매서기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안수를 받거든요. 근데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아직 안수를 못 받아 강도사가 된 거예요. 우리 옆에 그 남동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같이 모시고 갔는데 내가 위원장 할 테니까 박 목사 부위원장해. 그래서 딱 하는데 조 목사님이 그러죠. 얼굴은 사실 뭐 한 3달이면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 그냥 얼굴 안 보여.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과 참 편안하고 포근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강도사 얼굴 보나? 가만히 있어요. 이거 보는구만. 이거 틀렸어. 얼굴 보면 안 돼. 매력. 하나님의 백성의 매력은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이 안에서 매력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그런 여자를 만나야 돼? 이번에 100년도 가면 봐야 될 게 뭐야? 거시기를 반드시 볼 거야. 그럼 뭐를 봐야 돼? 에이, 생각을 해야지. 나를 무시해? 내가 보니까 얼굴은 어느 정도 이뻐. 박양수 집사님처럼 이뻐. 네가 봐야 될 게 뭐야? 근데 걱정이 좀 되긴 해. 네가 과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성이 되어 있는가? 이게 참,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 알겠지? 기도 많이 하고 가. 그렇지 않으면 또 한눈에 가가지고 목사님 나 100년도 갔다 올게요. 100년도 그래가지고 나 조금 있다가 또 그러는 거 아니야? 100년 돼서 살래요. 그럼 골치 아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지식에 세워져야 됩니다. 모든 것들. 유대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뭐였죠? 율법에 근거한 구원론이었죠.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에 근거한 구원론과 두 번째로 뭐였죠?
그렇죠. 전통. 우리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개인 대 개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부모님들이 좋은 믿음의 전통, 좋은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믿음을 그대로 내가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에게 유전되진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져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의인의 자손이다. 또 우리는 율법을 지키니까 의인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냈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됨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믿음인데 유대인들은 의인됨의 기준을 뭘로 삼았어요? 율법과 전통. 와, 여러분 똑똑하네. 박수!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자,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자, 달라지겠죠?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자,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뭐였을까요? 전통을 지키는데 뭐를 해야 돼요, 그럼? 아니, 율법과 전통을 약간 나누어 봐. 자,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은 뭐야? 그렇지, 할례잖아, 할례 알죠? 남자의 성기의 표표를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거. 내일도 새벽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세례요한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거, 이거 설교할 건데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할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된 기준이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자, 두 번째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할례를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로마서 이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죠. 막 헷갈리는 거야. 아니, 로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그랬는데 할례를 또 받아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또 예수 믿으면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이 율법이 다양하게, 십계명,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십계명 외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우리 토라라고 말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음식 하나를 놓고 볼까요? 하나님의 의인들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못할 거 있죠? 그거 어디 나와요? 성경. 그렇죠. 레위기에 나오죠. 굽이 굽은 건 먹지 말고 아무튼 돼지 같은 거 못 먹어요. 돼지 같은 거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는 돼지고기 값이 훨씬 비싸죠. 소고기 값보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분명히 구분해 있고 그거 따져서 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보세요. 율법대로면 안식일을 언제부터 지켜야 돼요? 금요일 해가 떨어질 때부터. 그죠? 11조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가서 일을 하고 나서 참외 농장에 가서 참외를 하나를 받았어. 그러면 정확히 10분의 1을 잘라갖고 저울로 대봐갖고 이게 정확히 안 맞으면 여기 조금 잘라서 여기로 옮겨놓고 여기도 조금 잘라서 또 여기로 옮겨놓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이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번거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야, 너희들 그것만으로 안 돼. 복음만으로 안 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또 금식을 해야 돼.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 보니까 뭐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온 거죠. 혼란. 해야 할 것이 많고 또 번거로우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하기보다는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적당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뭔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가장한 율법주의적 또 다른 종교가 생긴 거죠. 어디서? 로마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절대로 성경적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자기를 위안 삼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아이돌리즘, 우상주의적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죠. 다시 원색적인. 그래서 우리의 뿌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측이 어디죠? 자, 잘 들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대한기독교 장로회도 있습니다. 이 기장측이라고 그래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원래 합동측, 통합측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었는데 신학적인 약간의 문제 때문에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통합은 합신측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수가 많습니다. 교회수가 많아요. 자, 합동측. 그 다음 평서노회. 그러니까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큰 타이틀 밑에 그 다음 밑에 뭐가 있냐면 대회가 있어요. 대회. 근데 우리나라는 대회가 없고 미국에만 있어요. 그 대신에 대회 대신에 우리는 노회 시스템입니다. 무슨 노회? 평서노회. 자, 그 다음에 노회에 4개의 시찰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교회별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무슨 시찰? 서부시찰. 여러분 이 족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돼요. 너는 어디 교회야? 글쎄 그냥 교회야. 교회. 뭐 꿈틀교회.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성결교는 뭐고 감리교는 뭐고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오늘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서 못하지만 장로교와 감리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켈비니즘인가 알미니안주의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주의? 켈비니즘. 프랑스 발음으로는 깔뱅이라고 하죠. 깔뱅. 칼빈. 켈비니즘. 영어 발음으로는 켈빈. 프랑스어로는 깔뱅. 깔뱅주의. 칼빈주의의 특징은 5대 교리입니다.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구원론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구원에 관한 계획과 준비하심과 예비하심과 또 구원을 시키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주권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 주권이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론만 보고 볼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는 5개 5대 교리가 이거는 우리 켈빈주의자들은 다 알아야 돼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달달달 외워갖고 튤립이라고 그러는데 자 다른 건 다 안 적으시더라도 이건 한번 적어보는 게 좋아요. 첫째, 우리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 완전 타락해. 요만큼 뭔가 남아서 그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길에 절대 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 타락. 두 번째로는 완전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줬다는 거. 조건이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네? 이게 조건이에요? 아니요,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조건을 자꾸 따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적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에요. 무조건적 그런 선택을 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 속죄.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저거만 넣으세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 다섯 번째, 구원의 견인. 이것이 캘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는 칼빈, 루터. 처음에 어떻게 되죠? 개혁 기독주의. 사도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무슨 시대죠?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2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들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도 시대가 오죠? 그 사도들이 다 거의 죽었어. 그 다음에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속사도 시대. 포스트 사도 시대. 사도 다음 시대. 사도들에 의해서 훈련받은 그 사람들의 시대. 자, 그러다가 신앙이 타락했어요. 중세 시대 타락했죠.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이 타락됐어요. 그러다가 언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죠? 여러분 이것도 설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요만큼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알미니아는 뭐냐면, 그래서 캘비니즘은 구원론만을 놓고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하는데, 알미니아는 그렇지 않아요. 알미니아는 50대 50으로 봐요. 하나님의 주권 50, 그래도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 인간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행동해야 된다.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다. 너희들 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안 받겠다고 막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너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고 나 구원 안 받아도 좋아 라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50%, 또 50% 내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어떤 게 맞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것을 중요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약간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설명에 있어서 이게 다 비슷한 건데 사실은, 그래서 알미니아는 행동을 강조하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행동까지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도 사실은 칼빈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은 왜 생겨났느냐?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이용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한 번 택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삶에 그렇게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죄지어요. 왜? 난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값싼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안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행위도 중요하다.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사실에 서로 다른 어떤 접근일 뿐이죠.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캘비니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의지, 결단이요, 이런 거 다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강조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다를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거룩한
의문, 또 거룩한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우승이를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승이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급속도로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왜 저 친구가 신앙이 급속도로 좋아지는지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요만한 거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의문이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회의 그런 게 오면은 다 노팅을 다 해놨다가 질문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 공부 딱 하면서 이건 해결됐어요 하고 딱 지우고 그 다음에 해결 안 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는 사실 이런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고 물어보면 이건 사실 말씀을 제가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5년 걸려서 할 거를 이 친구는 한 2달 만에 다 해버린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올바로 알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구원에 관해서는 확실합니다. 황우승은. 왜? 구원에 관해서는 얼마나 질문거리도 많고, 예를 들면 그럼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외래 종교가 아니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 이 저기가 생긴 게 아니냐? 불교도 그렇고 다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일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로마서 3장을 펴놓고 이걸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만큼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은 뭐가 됩니까? 불신이 되어버립니다. 믿지 못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평신도는 1년에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될까? 예? 지금 권사님은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1독이라고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1독은 해야 돼요. 1독하기도 힘들죠. 1독하기도 힘들어요. 나 성경을 1년에 한 50독 하겠다. 그러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을 안 읽어보면 50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50독 하려면 직장생활 포기,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는 성경을 1년에 한 몇십, 수십 독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성경 테이프를 틀어놓는대요. 그냥 틀어놓고서 화장실 가면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그리고 그렇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성경은 읽어야 돼. 내가 읽어 해서 거기에 눈물 자국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빨간 펜으로네 근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한 번 읽으면 이게 1독. 근데 그렇게 읽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지금 빨간 게 점점 많이 생겼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자주 바꾸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김현진 집사님 1년에 한 번씩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너무나 많이 읽어. 그렇다고 또 매일 상원이 시켜갖고 깜지 만들지 말고, 이게 줄고 이내 일로 와 줄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뿌려서 효정이 일로 와 오늘 엄마 성경 빨리 깜지 만들어 와 해갖고 쭉쭉 긋게 하지 말고 내가 읽으면서 은혜 받은 구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부교육자 때 신방 가면은 일일이 다 이렇게 적어 갖고 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피면은 여기 다 돼 있어요. 파란 거, 빨간 거 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갖고 이렇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죠. 지금도 내가 다른 소리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설교를 그대로 적어요. 그랬습니다까지 적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요것만 딱 갖고 설교하니까 설교가 자기 마음대로예요. 어떨 때는 1시간 반 설교하고, 어떨 때는 30분 만에 끝나고. 그리고 막 횡설수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몰라서 우리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써서 합니다. 다 써서. 그랬습니다까지 이렇게 다 써서 합니다. 여기에서 될 수 있으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좀 먹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연륜이 생기면 그때는 성경만 딱 펴놓고 하면 한 3시간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